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고보의 중반부인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혀의 바른 사용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관해 말해줍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혀가 지니는 지대한 영향력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말씀하며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만일 선생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누구보다 말의 위력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가장 크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을 가르치려 들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말의 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의 유력을 다시 세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재갈에 비유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이 제 아무리 힘이 세도 입에 재갈을 물려 끌면 그대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만 똑바로 하면 내 삶이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말이 추하면 추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옷은 좀 허름해도 말에 품위가 있으면 달라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내 인품과 인생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큰 자동차도 핸들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 삶이 가고 말하는 대로 인격이 가고 말하는 대로 생활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배의 키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말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우리는 불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집안을 다 태우고 몇십 년 가꾸어 온 산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도 이와 같습니다. 작지만 엄청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혀는 곧 불입니다.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혀는 무섭고 그리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혀로 인해 우리 온몸이 더러워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족보 하나를 망가뜨린다는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집안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혀는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혀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주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의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들짐승을 물론거니와 맹수도 조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혀는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만 하기로 다짐하고 말조심하기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조차 바른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본문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흔히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말을 했으면 사람에 대해서도 거룩한 말을 해야지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찬송 실컷 하고 돌아서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면 그 입술은 도대체 무슨 입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있으시는 입술이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라면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험담과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말, 의로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두 가지 다른 맛의 물이 나오며 어떻게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길들이기 불가능한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습니까?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 마찬가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만약 혀를 제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경건도 다 헛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불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척도, 믿음의 척도는 사람 존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약점을 잡아 비난하면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온전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 칭찬의 말, 덕이 되는 선한 말, 이루와 용서의 말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 존중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말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망을 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우리 복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것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복된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되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수라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믿고 나가서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비전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치료제도 개발되었고 또 백신도 맞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이 종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금과 빛의 가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져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의 이 중보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로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할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